오늘 본문은 유대인들이 변호사 드돌로를 통하여 바울을 고소하는 내용입니다. 24장 1절입니다. 다시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드돌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사내들인 공의회가 바울이 제기한 부활 사건 때문에 둘로 나누어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들이 공식적인 회의를 통해 대표자들로 왔다고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난폭하고 집요한 성격을 가졌던 거만한 아나니아는 바울에게서 해칠한 벽이라는 모욕적인 말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천부장에게 따돌림을 받았다는 생각 때문에 분한 마음에 다음 바울과에 속한 장로들을 데리고 2, 3일 길어 허겁지겁 달려왔을 것입니다. 이들은 바울을 고소하여 유리하게 재판을 진행시키려고 유대법과 로마법에 대해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더둘로라는 변호사를 대동했습니다. 아마도 더둘로는 6절에서 우리가 잡아사오니 라고 말한 것을 보면 헬라계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24장 2에서 3절입니다.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에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전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로마의 재판은 고소인이 고발이 되어야 하는데 아나니아 일행의 고소로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더둘로는 재판장에 대한 의례적인 찬사의 수준을 넘어 극단적인 아첨의 말로 시작하였습니다. 즉 벨릭스 각하 덕분에 크게 평안을 누려왔으며 이 민족이 여러 가지로 개혁되었고 어디서나 이 사실을 인정하며 매우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과 정반대의 찬사였습니다. 그는 애굽인의 반란을 잔인하게 진압하고 도적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등 잔악한 행위와 극도의 공포 정치를 통해 겉으로 평온한 것 같았지만 크고 작은 폭동이 그치지 않고 계속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벨릭스는 더욱 냉혹한 태도로 탄압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심한 반발을 일으켰습니다. 또한 그는 총독의 막강한 권력을 이용하여 뇌물과 열색을 탐하였고 자신을 반대하는 자들을 암살자를 통해 살해하였다고 합니다. 그는 유대인들의 탄원 때문에 로마로 소환되었으며 그가 죽었을 때 유대인들은 환성을 울렸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유대 역대 총독들 중에서 최악의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24장 5에서 6절입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더둘로가 고소한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 가운데서 폭동을 일으키는, 따라서 정치적으로도 매우 문제가 많은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더둘로는 로마 정부가 사회를 소란케 하거나 폭동을 일으키는 일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그 점을 겸허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터키의 동쪽 지역은 서쪽에 있는 위대한 제국의 수도에 식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시는 인구가 많아서 충분한 곡물이 필요했습니다. 그 역할을 이집트가 했고 그 곡물을 운송하는 데 있어서 팔레스타인 지역을 비롯하여 동쪽 지역은 큰 중요한 요충지였던 것입니다. 이런 곳에서 소요 사태가 일어난다면 총독은 매우 곤란할 것입니다. 더둘로는 이런 것을 이용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둘째,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당시의 그리스도인을 유대교에서 출교한 이단의 일파로 규정하였고 더둘로는 그 중에서 바울이 율법과 성전을 부인하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로마가 인정하지 않는 종파의 지도자가 되는 것은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었다고 합니다. 셋째, 성전을 더럽게 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한 사람의 이방인을 성전 안뜰에 데려가서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성전 문제는 계속 사도행전을 따라다니지만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면에서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성전에 나가고
일생 제사를 드렸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 보면 특히 바울이 이 무렵에 이미 여러 교회에 쓴 편지를 보면 그들 생각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령이 거하시고 활동하시는 새로운 공동체에 완전히 자리를 내주었다고 본 것도 분명합니다. 아마도 이 시기는 성전에 대해서 불편한 시기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미와 아직을 동시에 말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24장 8에서 9절입니다.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함,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이들이 고발하고자 하는 요점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큰 변화 없이 모두 각자 자기 일이나 하면서 조용히 살기를 원한다면 바울 같은 사람이 등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바울은 골치 덩어리고 말썽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바울을 처리하자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불안한 사람을 위로하고 편안한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도록 보완되었다는 말이 종종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같은 편지들에 나오는 목회 관련 주제들이 분명하게 보여주듯이 바울은 전자를 잘 했습니다. 그러나 전문 분야는 후자였다고 말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복음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소명을 주신 것입니다. 사역자들이 소명 없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소명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시간 나에게는 소명이 있는가를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